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요일부터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또 안전하게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고향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또 상당히 또 긴 것 같으니까요. 또 육적으로도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 육적으로도 재충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고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일은 명절이 금요일인가요?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점심은 준비하지 이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건너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본문 속의 내용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가 열려서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는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다시는 할례 받는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바리새파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자 지난 말씀에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라는 말씀같이요,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이 판결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꺾고 그 결정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진리에 가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교회가 되자, 하나 되는 은혜가 있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으로 난감하게도 지난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비 다투어 갈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두 공동 담임 목사인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시비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나?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 다투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했다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 말씀 전하기도 좋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말씀 전하기도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때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당황스러운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장면은 그렇다 치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다윗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런 장면은 좀 빼고 좀 거룩하고 좀 유익하고 좋은 말씀만 기록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 좋은 말씀, 거룩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 허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거룩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저는 성경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숨을 쉬고요. 또 정말 거룩한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매일 그 말씀은 정죄를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낙심할 텐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판결문이 기록된 그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판결에 기뻐하고요. 이제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판단하자. 예, 그동안 안디옥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할례 문제로 인한 교회 문제가, 이제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우리 다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그들을 권면하러 가자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바나바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바로 이 전에서 복음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런 교회가 분명히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줄을 알고요.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나바가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37절에 기록된 대로 바나바는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좀 각색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바나바의 말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향해서요, 참 좋은 생각이네 바울, 우리 다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힘을 주세. 그런데 말일세 바나바가 뜸을 들이니까요, 형님, 선배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뜸 들이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바나바가 이번에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갔던 우리 요한, 마가도 한번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아니 선배님, 마가는 지난번에 밤빌리에서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자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 참는 마가를 어떻게 다시 데려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선교여행 가는 것인데, 그런데 마가같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선배님 옳은 선택 아닙니다. 마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이복의 바울 뭘 그렇게 안색을 이렇게 그냥 확 바꾸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마가가 좀 곱게 자라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간 것이네. 마가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함께 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 마가도 이번에 한번 같이 데려가서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형님, 인간적으로 마가가 형님 조카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마가 이번에도 힘들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목숨 걸고 선교여행 가는데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 딱 잘라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2차 전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고요, 정말 열심이었고요, 일 중심이었던 바로 바울은요, 그렇게 한번 힘들다고 돌아간 마가, 실패했던 마가, 이것은 전도 여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이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 중심이었고 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한번 더 주자고, 바로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 기회를 더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은 어떤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회의할 수 있고 서로 안건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건 때문에 39절에 기록된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런 문제로 이렇게 피차 갈라섰을까? 심히 다투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원래 한번 자신이 옳다고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정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냥 특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타협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바울 같았다면, 보통 바울 같았다면, 바나바 같았다면요, 저 생각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끝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했을 때 바울 진짜 안 되겠나? 정말 안 되겠나? 한번 데리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자네가 안 된다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한번 데려가세 라고 물러섰을 것 같은데, 받아서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요, 둘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묵상하고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의 지난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가는 한번 실패해서 안 된다고 하는 바울에게 바나바가 바울, 자네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다고 이렇게 실패자라고 하는데 자네는 어땠나? 자네도 복음 전하다가 실패해서 자신의 고향, 자네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간 실패자처럼 있었을 때 내가 자네 손잡아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사실 처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자네 안 받아주려고 했을 때 내가 자네 받아주게 그렇게 도움을 줬지 않은가? 그리고 마가 자네 한 번 실패해서 실패자라고 하는데 자네는 어땠나? 마가는 실패자라고 했는데 자네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날을 실패한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지난 일을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요, 바울이 이것을 듣고 아니 형님, 아니 선배님, 왜 마가 얘기하는데 왜 지난날 내 얘기를 하십니까? 왜 마가랑 저랑 비교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다면 평소에 바나바라면요 그냥 바울의 말을 용납해 주었고 다음에 좀 데리고 와세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다툴 문제가 아닌데 심히 다투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 그런 의미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지적한 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 했다면요, 바나바가 말한 말은요 전부 다 옳습니다. 바울이 지금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의 기준으로 마가를 평가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다면 바나바 말대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바로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어 복음 전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낙심해서 책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 바울을요 바나바가 손잡아 줌으로 함께 하자고 해서 이렇게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도 한번 실패했지만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다면요, 마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바울의 생각은 오로지 선교에 집중돼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한 번 실패한 마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인 바울에게 바나바가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이 바울에게 바울 자네도 한번 옛날 실패했던 기억이 있지 않는가,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바울의 믿음과 성품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과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내고요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정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답을 이야기하는 하면요 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많이 다툽니다. 다투는데요,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 가지고 다툽니다. 근데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양말 똑바로 좀 벗어놓으라고, 화장실 물 좀 제대로 내리라고, 청소 좀 똑바로 하라고, 정답입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지 말라고, 정답인데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자꾸 정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요 마음이 상처나고 또 지난 날을 뒤집어내서 또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바로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이런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바로 나오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마가 때문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서 갈라져서, 이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지도 한번 떼주세요. 그래서요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의 고향 이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요 이제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배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 1차 전도여행은 이쪽으로 떠났기 때문에, 바나바가 떠났기 때문에 갈라져서 이제
바울은요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게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고린도로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이후로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가운데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이름, 바나바,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 바울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다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누가 사역에 적당한가 이렇게 바울이 그 옳은 결정을 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나바는 이제 그것은 저 이상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데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귀하게 대우하여 값지게 사용하신 것이고 바나바는 주님의 사역에 그 적합하지 않아서 사도행전 가운데 사라지게 한 것인가? 그냥 인간의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조카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바나바, 이런 사람은 사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에서 이런 판단은요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편지를 하는데요,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마가, 지금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가에 대해서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유스드라 하는 예수도 너희와 함께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등장하는 마가도 포함합니다. 마가가 지금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나바가 인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는요 마가가 안 된다고, 저 실패자라고, 중간에 포기한 자라고, 책임감 없는 자라고, 마가는 선교 여행에 적합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사역을 빌미로 다투었는데, 지금 이 노년쯤에는요 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위로가 되는 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진짜 로마 군인에서 체포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요 쓴 이 디모데후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바로 이 편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 지금 마가 실패자라고 안 된다고 형편없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노년에 이 마가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요, 마가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위로자라고, 나의 일에 그 위로가 되는 자라고 마가를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가 이렇게 연약한 자 실패자 있는데 어떻게 바울의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누가 마가를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이끌어 주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나바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를, 실패자였던 마가를 믿어주고, 마가 그럴 수 있어, 사람 한 번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니 다시 하면 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마가에게 힘을 북돋았어요. 그 마가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누군가면요,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함으로 수많은 복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사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는요, 바나바가 이 마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사울과 함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누가 더 값지고 귀하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성공이고 이것은 실패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곳으로 복음 전하는데 힘있게 쓰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요. 또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이 마가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요, 바나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쓰임당한 자가 바나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가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된 것이니까요, 마가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값지게 바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교회도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성경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시는 교회고, 그렇지 않고 작은 교회 10명, 5명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시지 않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듯이 어느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마가와 같은 믿음의 인물로 키웠다면요, 그 교회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마가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성도만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복되고 바로 능력 있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작으면 작은 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금그릇이 귀하고 그 다음 은그릇이고 그 다음에 질그릇이라고 순서로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귀하고 값지게 보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바로 대우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모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태든 바로 어떤 세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길 힘쓰심으로요, 우리 모양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고 힘있게 또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고 힘있게 쓰임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요,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 다투어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봐라, 바울과 바나바 저 위대한 사도도 저렇게 다투지 않았느냐, 다퉈서 저렇게 갈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의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갈라서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쓰시고요, 바나바는 바나바같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섰기 때문에 바울을 힘있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갈라서지 않았다면요, 더 힘있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라서서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들이 무엇인가면 중요한 것은 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갈라섰지만, 그러나 거기에 낙심해서 에이 은혜도 안 되고 후배가 내가 저번에 그렇게 손잡아줘서 배은 망덕하니라고 바나바가 속상해서, 아유 내 저렇게 그냥 바울 생각하면 속상해서 다시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선교에 예수 믿기고 싶지도 않아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갈라져서 자신의 성품대로 기질대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런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결론은요,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속지 않고 성령께 붙들렸어요. 자신의 맡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신의 혈기 때문에 또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바울의 성품도요, 점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성숙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이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바울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회를 또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잡혀서 데려가면 절대 데려갈 수 없다, 크게 다툰 그 일에 바로 이 사도 바울도요,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요, 깨닫게 됩니다. 성숙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허물, 실수를 통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4절을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후회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함께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성숙게 된 겁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지난 바나바와 자신의 선배였던, 자신을 손잡아줬던 그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일, 별것도 아닌 일, 마가 데려가느냐 마냐, 별것도 아닌 일, 양보해도 될 일, 이것을 가지고 심히 다툰 일,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잘못과 성숙하지 못함을 회개함으로 이 빌립보 형제들에게는요, 형제들끼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돌보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 바울의 성품과 인격도 점점 성숙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성령님께 붙들려 바울과 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의지해서 더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정말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이때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정답을 또 얘기해서 그 마가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다투긴 했지만요, 평소에 이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끌어안아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마가를, 이렇게 실패자 마가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듯이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세워져서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